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28번째. 가정에 주시는 네 가지 복. 가정에 주시는 네 가지 복.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절에 먹고 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3절 가족들이 화목하고, 5절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며, 6절에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인가, 그 점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1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는 것은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이 없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야? 내가 몇 번 말했어.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며 애를 써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 매사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면 비로소 가정이 복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복이 2절에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일 안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일확천금이나 횡재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이젠 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갖 범죄와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먹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했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손으로 일하여 먹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로 계속 싸우기 때문이지요. 누가 옳았는지 잘했는지를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왕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됩니다. 가정은 용서와 은혜로 복을 받는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한우는 집에 와서 엄마를 찾더랍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응, 교회 교인 상담하러 갔어. 그랬더니 왜 내가 집에 오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난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자녀들에게 아빠는 존재감이 없고 엄마만 있을까요? 품어주는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이젠 잔소리 그만해야 합니다. 잔소리로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가정에 은혜가 넘칩니다. 5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되려면 영적으로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며 매일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한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가정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환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오래 지속되고 형제들이 오랫동안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산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지 말고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러 사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에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성도 한 분이 하루는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남자 성도 한 분은 사업이 너무 힘들어 크게 좌절하여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졌답니다. 그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감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챙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족보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십니다. 먹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건강도 장수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정확한 이유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손자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의지적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가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해초리 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요.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어렸을 때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맥스는 틈만 나면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 옆에서 설거지를 하였고 설거지가 너무나 즐거웠다고 했어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순종만 하며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하여 자랑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